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은 버리고 겸손으로입니다. 여러분 전조 현상이라고 아시나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에 대한 징조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로 나타나는 현상을 전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징조들, 이런 전조 현상을 보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전조 현상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진이더라고요.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지진들 이렇게 여러 번 발생하면서 앞으로 있을 큰 지진의 징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지진이 여러 번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전조현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다만 이런 작은 지진들 면밀히 살펴봤을 때 그리고 원인을 파악했을 때 이후에 큰 지진이 오는지 아닌지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조 현상은 지진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큰 사고들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상품 백화점 기억하시죠? 이 사고가 95년도에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한 8살 정도였는데 근데 저는 이 뉴스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가 벌써 30년 거의 가까이 이전인데 저는 아직도 그 뉴스가 기억이 나고 매일 사망자 소식이 이렇게 TV에 나오고 뭐 며칠 만에 구조됐다 했던 그런 뉴스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려가지고 이게 무슨 사고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고인지도 몰랐을 텐데 그 뉴스들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붕괴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설계 초기부터 이렇게 건물에 미세한 어떤 진동들이 있었고 작은 균열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붕괴되기 그렇게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기 2달 전부터는 균열이 너무 심해서 천장에서 이렇게 콘크리트 알갱이들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이제 너무 이상하니까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어, 진단 결과는 당연하게도 이제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붕괴될 위험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화점 관계자들은 이런 전조 현상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진단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상품 백화점은 무너져 내렸고 한국 현대사에 손꼽는 그런 참사가 되었죠. 이렇게 전조 현상들을 보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았을 때라도 무언가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러한 참사는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외면한 나머지 이런 참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고를 어쩔 수 없는 사고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생긴 인재로 봐야 될까요?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많이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고들이 상품 백화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이후에 일어났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 사고들이 이런 전조 현상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법에 정해놓은 테두리만 잘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법의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안전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만 잘 지켰어도 상품 백화점이나 그 이후에 그런 사고들이나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합니다. 많은 사고들이 이 법의 테두리, 이런 전조 현상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미리 조치만 취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이것들을 무시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하기보다는 인재가 맞죠. 분명히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조치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주로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한 인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보통 사고를 겪고 나면요, 안전을 감시하는 체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이렇게 잘 돌아갔으면, 체계가 잘 돌아갔으면 좋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런 사고를 겪고 난 뒤에는 안전을 이제 감당하는, 안전을 감시하는 그런 체계가 더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사건들 중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가치관을 성립하고 흔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이 심판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겪고요,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러한 참사,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심판을 겪지 않도록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이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이 사건 또한 갑작스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하겠다,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전부터 여러 전조 현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조치를 취하고 이 죄악을 멈추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가고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조현상,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내주신 전조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언인데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큰 이 심판이 나타날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하시고, 예언이 하나씩 이렇게 성취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예언들이 거짓이 아니라 바로 전조 현상이었음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사야의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3장은 특히 바벨론에 대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어제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이 강성해지기 이전에, 그들의 세력이 커지기 이전에, 확장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흥망성쇠를, 그들이 이렇게 이 지역을 제패할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당해서 멸망당할 것을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예언이 전해졌던 그 당시, 그 누가 이를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렇게 앞날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사실 아예 가능성이 없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역을 제패하고 그렇게 강성해질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명의 발상지로 불리는 아주 이 비옥한 땅, 그렇게 비옥한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문화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다른 제국들에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 지역을 제패하기도 했었는데, 혹시 함무라비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그 함무라비 대왕이 바로 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여러 면에서 그 지역의 패권을 잡기에 충분한 나라였고요. 그만큼 이 아무리 세력이 약하더라도 잠재력이 있는 엄청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러한 그런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할 것이라고. 금과 은을 기뻐하지 않는 민족들, 그 메대 민족들에 의해서 아이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러한 무차별적인 학살과 그 다른 민족들의 침략에 의해서 황폐해질 것이라고,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옥한 지역이어서 모두가 탐내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나일강을 더불어서 문명의 발상지고 비옥한 그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탐을 냈는데요.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보다는 이 바벨론이 있는 이 지역이 더 어울립니다. 근데 그렇게 비옥했던 그 땅이, 그렇게 비옥했던 그곳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으로 화려하고 그렇게 모두가 탐을 내던 그곳이 아무도 거주하려 하지 않고, 심지어는 사막에서 지내는 그 아라비아 사람들도 그곳에 장막을 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한 너무 황폐해진 나머지 목자들도 그 양을 쉬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도시가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그들은 아주 좋은 여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땅도 비옥해서 식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문명도 고도로 발달해서 주변의 국가들보다 뛰어남을 보였습니다. 그런 바벨론은 교만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그들을 벌하십니다. 화려한 그 문명의 발달이 아무 쓸모없게 만드시고, 그렇게 비옥했던 땅이 황폐해지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인간들 사이에서 그들은 뛰어날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교만해질지 몰라도 그들의 뛰어남 절대로 하나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만함으로 이를 알지 못했고, 그들 또한 그렇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렇게 뛰어났던, 그렇게 찬란했던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 잠깐의 흥함은 있을지 몰라도 곧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교만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교만한 모습들을 강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을 두려워했고요, 그 교만함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하던 그들은, 그렇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의 교만이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 이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서는 강함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고요. 결국에는 겸손함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알게 모르게 의지하는 이 세상의 강함, 이 세상의 그 교만함들 언젠가는 반드시 쇠하여지고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만이 영원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교만을 강함이라고 착각하고 이것을 따르고 그리고 이것을 갖고자 하고 이것을 쫓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순간적이고 곧 황폐해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갑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그 겸손함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교만함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그 수많은 전조 현상들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 그 약속들 성취해 가시고 이뤄 가시면서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 진정한 이 땅의 강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알게 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사고가 생긴 뒤에 선택하는 것은 늦습니다. 어쩔 수 없다 말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곧 황폐해지고 말 그 교만함이 아니라 길과 진리 생명이신 겸손의 왕을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바라보며 이 황폐해질 것들, 그렇게 무너질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 그 겸손함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